제가 필라에서 공부를 할 때 어젯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다시 비즈니스맨으로 돌아오기는 불가능하다 생각하셔서 결혼도 하고 이제 원하던 신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먹고 살 것을 걱정하시면서 캔디 가게를 오픈해 주셨습니다. 아들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그동안 벌었던 돈 중에 얼마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캔디 가게를 오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2층에 저희가 이제 가정집을 꾸리고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내려오면 다 뭡니까? 캔디, 과자, 초콜릿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제 딸, 그때 한 2살 반 정도 됐는데 쿠키를 하나 주면서 아빠도 한 입 달라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어요. 아빠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한 입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안 준대요. 내 거래요. 아유, 그러지 말고 한 입만 줘라. 이렇게 해서 겨우 한 입을 제가 뺏어 먹었어요. 아이가 나중에 울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저런 미련한 것. 아이, 내가 누구야? 캔디 가게 사장인데. 나에게 아주 성큼 그냥 쿠키를 줬다면 밑에 있는 그냥 쿠키 중에 박스로 줄 텐데, 아유, 이 미련한 것이 내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치사하게 한 입 달라는데 안 주네. 그런데 그날 제가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요구를 하실 때 치사하게 내드리지 못하는 것은 없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제가 가지고 고민했던 문제 하나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청소년을 위한 선교단을 만들어서 창단을 해서 법인 등록하고 그렇게 하고 선교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단이 날마다 부흥하는 거예요. 친구 그라지를 빌려서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 그라지를 탁 트면 그 집 안방이 되는데 그 안방까지 들어갔어요. 그렇게 이제 부흥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제가 캔디 가게를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계속 들리네. 근데 어떻게 돈을 받아요? 아이스크림 무료, 그냥 계속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다가는 워낙 속아서 샀는데 이게 이제 운영이 안 돼서 망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는 게 조금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저것들이 왜 자꾸 오지? 그런데 그날 제가 제 딸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네가 아마도 캔디 가게를 운영하게 한 것은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도 하지만 네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세운 그 선교단을 운영하기 위함이 아니냐. 내놔라, 다 줘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래서 그날 결심을 하고, 그래, 이제는 누가 오든지 미워하지 않고 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이들의 가게가 됐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오시면 그냥 다 대접을 하는 거죠. 정말 어렵게 됐겠죠. 근데 저희 집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 같아요. 하나님이요 다 공급하시더라고요. 가게를 통해서가 아니라요, 다른 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공급하셔요. 그래서 졸업하는 날까지 버티다가 그날 망한 겁니다. 그 얘기도요, 그게 다 끝이 아니에요. 뭐 있는데 할 시간이 없어요. 그건 거기까지 하면 큰일 나요. 너무 길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험에서 이렇게 벗어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테스트를 하신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무엇인가 쓰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였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냥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 유혹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주신 것 중에 하나를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무엇인가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7날 중에는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얻은 물질 가운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뭘 주시고 나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개개인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있지만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해야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소문에 이분은 아멘을 크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소문하고 약간 다릅니다. 오늘 이 상황이 뭡니까 지금? 믿습니까? 우리 교회 2부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3년 됐을 때입니다. 지금 28년 됐는데 3년 됐을 때 렌트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한번 밀리기 시작하더니 석 달을 밀리는데 5년 동안 계속 그렇게 됐습니다. 3년째 됐을 때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다가는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힘들다. 어디 그 재봉공장 하던 건물을 이제 정리해서 교회로 바꿨는데 너무 외진 곳이 돼서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실수해야 들어오는 바로 그런 장소였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수로 들어와야지 거기를 찾아요. 정상적으로는 못 찾아요. 그런 때에 자꾸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들마다 설교를 하시는데 선교해야 된대요. 교회는 선교해야지 산대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좀 잘하거든요. 지금 렌트비 석 달 밀려 있는데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라도 벗어나야지 선교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 닫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한번 하고 문을 닫아야지. 그 선교라는 거를 한번 해보고 문을 닫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예산을 짤 때 새 교회를 돕는 선교지를 정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석 달 밀리는 렌트비는 그대로 밀려 있지만 더 빚을 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게 계산이. 렌트비는 계속 밀리는데 더 모자라지는 않네. 그래서 그 다음엔 6군데를 정해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똑같아요. 렌트비는 석 달 밀리는데
교회는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더 모자라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교지에 가자 아예. 이래서 제가 사람들을 모집해서 선교지로 갔어요. 그리고 선교를 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 부지를 허락하셨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부지를 허락하셨어요. 제가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교지에다 건축을 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어느 교회에 학교를 지어줬어요. 원주민 교회.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저희 교회에 은혜를 부으시는데 막 동네에 있는 집들을 사게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씩 짓지 말고 2개씩 짓자. 이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물질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저 그냥 경험한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2개씩 짓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7집을 사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었어요. 야, 6년 전에는 렌트비가 밀려갖고 그것 때문에 참 고민하고 기도 많이 했는데 20년 지난 후에는 이 부동산이요, 몇 천만 불로 그냥 그런 부동산을 소유하는 교회로 만드셨으니 이게 기적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요. 기적이죠. 하나님이, 제가 느껴진 게 있어요. 하나님 선교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막 비즈니스식으로 제가 생각을 해갖고 하나님은 주님 뭐 주실 거예요 막 이렇게 했는데도 시청각 교육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만 된 게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번은 류마티성 관절염이 와서 온 마디마디마다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잃게 될지도 모르겠다. 걷지도 못하시니까. 근데 이 장로님이 하루는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음성을 듣게 됐다고 그래요. 너 스페니쉬 잘하는데 선교 가야 되지 않겠냐. 선교가 너무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걷게만 해주시면 선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걷게 되더래요. 선교지를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갈 때마다 건강해져요? 지금은 날아다니세요. 선교위원장이 되셨어요. 건축 선교도 다 해요, 그분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물질적인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교회를 향해서 명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는 선교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좀 더 유치한 말 할게요. 선교대원 모집을 했어요. 저희는 한 곳을 지금 20년째 가기 때문에 지겨울 수 있어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중에 받게 되는데, 모집하는데 이런 말을 제가 자꾸 이제 하니까 어떤 분은 주님, 그러면 저 짭을 못 구하는데 저 선교 가겠습니다. 짭 주십시오. 근데 짭 가졌어요. 가는 날 도미니카로 연락이 왔어요. 짭 됐다고.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아이가 안 생기네 이게.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선교 가면 아이 생길까요? 모르죠. 그렇지만 생길 것 같은데요.
이분이 선교를 갔어요.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안 생겼으면 그런 케이스는 제가 말 안 해요. 요번에 두 번째 아이 또 원한대요. 그래서 제가 선교 가라 그러려다가 그냥 너무 유치한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어요. 선교를 가다 보니까 의사의 도전을 받아서 의사 된 사람도 있고요. 그냥 도전을 받는 거예요. 갔다만 오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자신들이 가르친 아이, 그 지도한 아이들이 노방전도 가갖고 그 가정집 가보니까 걔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더러운 데서, 그 열악한 상황에서 사는 아이들이 캠프에 와서 즐거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애들이 울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잘 사는 곳에서 있으면서도 이렇게 불평하며 살았다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교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온 교회의 은혜를 부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여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 달라는 요구를 하세요. 근데 그것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는 30년을 헌신한 분도 있어요. 30년을 제가 선교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헌신을 하셔서 지금도 충성하고 있습니다. 베델교회는 선교를 참 열심히 하는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를 주심을 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도 엄청 나가시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마다, 교회 부서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선교를 좋아하세요.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다음과 같은 뜻을 파악하며 행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을 통하여 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다시 살려주시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지를 알기 위해서 100세에 주신 아들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에 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인데, 이삭을 통하여 많은 민족, 사람들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바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다시 살려주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못 말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철저하게 자기의 믿음을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믿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절대로 변개치 않으세요. 그대로 행하세요. 아브라함은 이것에 자기의 믿음을 둔 것입니다. 바치라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100살이 되어 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요, 무슨 뜻이, 분명히 큰 뜻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모리아 산에다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3일 길이었습니다. 그 3일 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대단한 고통의 길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3일을 걸어가면서 이 아들을 바칠
생각을 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어려운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3일길,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던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를 바칠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하고 산으로 가서 아들을 묻고, 그 아들도 너무 착해요. 분명히 티네이저 힘센 나이였을 텐데 아버지가 묶으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자기가 묶고 그냥 올라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올려요, 그죠? 자기가 그냥 묶고 올라간 거예요, 이삭은요. 이게 보통 착한 아들이에요. 오늘 바칠 양은 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면서 요새 그 불량스러운 아이들 같으면 말이에요. 베들교회는 그런 아이들이 없죠. 누구를 제 선물로 바치려고 그래, 망령 들으셨어? 이러면서 그냥 나올 텐데 스스로 올라간 것 같아요. 잡으세요, 이렇게 하고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내치려고 하는데, 내려치는데 하나님이 말리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는 그냥 2번씩 부르세요, 급해서. 네 믿음을 알았다. 그러시면서 순양을 보여주시죠. 순양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풀에, 나무에. 그래서 그 순양을 이제 바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순양은 어디서 온 걸까요? 갑자기 거기서 만들어졌어요? 제가 믿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치려고 할 때 다른 편에서 순양은 준비되어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죠.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는 약속대로, 믿음대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살 때 무슨 일입니까? 어느 날 기다리고 있던 그 필라에 있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 와도 된다고 퍼미션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언제였냐면 벌써 썸머텀이라고 하는 학기가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참, 일주일이 지나서 나왔는데 8년 동안 제가 꿈꿨던 학교에 이제 드디어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걱정이 됐어요. 왜? 영어 공부 기초부터 공부한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기적적으로 토플을 보고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말하는 것도 영 안 됐고요. 이 듣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알아보기 위해서 그 캐럴록을 보내줬는데, 그때 당시에는 캐럴록 뒤에 이 스튜던트들의 이 이름하고 주소가, 전화번호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김씨성을 가진 한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김씨성을 가진 아무나 딱 집어갖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김한영 목사님은 아니었어요. 김씨성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전화를 했더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참 걱정이 되는데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제가 영어 공부도 짧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지
너무 걱정이 돼서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막 힘이 나더라고요. 그냥 아니 다른 사람이 했다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용기를 내 가지고 이제 그날 밤으로 짐을 다 싸고요. 그 다음 날 그 짐은 붙이고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됐어요. 자, 비행기 타고 뉴욕에 와서 아이 부모님께 맡기고 이제 자동차를 타고 필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처음 가는 곳에 내가 어떻게 정착을 할 것인가? 어떻게 집을 구할 것인가? 이미 학기는 시작이 됐고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오후 3시쯤에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그 썸머텀 그릭 코र्스는 끝났더라고요. 그날 있는 학과는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요. 저쪽 벤치에 한 한인 같은 사람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깨웠어요. 좀 일어나 보시라고. 한국 사람이세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래요. 그래서 저는 늦게 이렇게 입학 허가를 받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가만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얼마 전에 나에게 전화한 사람 아니에요? 거기서 진짜 오마이 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맞다고. 근데 그분이냐 하니까 자기가 그 사람이래요. 그래서 왜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졸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래 자기가 학교에 오는 사람이 아니래요. 방학 동안에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학교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왔더니 할 일이 역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졸고 있었대요. 거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뭐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집은 구했어요. 그래서 집 못 구했어요. 그랬더니 나하고 가요. 그러더니 집을 그냥 몇 시간 동안 다니면서 그 부동산 거기 찾아가서 집 다 이렇게 구해주고요. 밥 안 먹었죠. 그래서 안 먹었더니 밥도 사주고요. 이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분 사모님이요. 그땐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닥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필라로 왔더니 애들 둘에 참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다 진료를 했어요. 학교 끝나는 날까지.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라고 하는 거 맞죠? 근데 그뿐만이 또 아니었어요. 제가 걱정스럽게 전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받았을 줄 알고 자기가 그냥 다 정리해 놓은 노트를 저에게 다 빌려준 거예요. 카피해서 쓰라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김대식 전도사님. 그분은 참 안 되게 돌아가셨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리라고 좀 믿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분을 잊지 못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주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거죠.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거는요 순종하라고 요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놀라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뭐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귀한 일을 맡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